창세기 13장을 강의 통독하면서 같이 공부합니다. 13장은 롯과의 이별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세 가지 떠나야 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친척의 마지막 끈앞풀이였던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데리고 왔던 것은 참 애틋한 정이죠. 자기 아들이 없고 아내는 신혼 때부터 애를 못 가지니까. 그러고 롯의 아버지 하란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이제 죽었고, 그래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별을 시키십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하면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한 분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부인입니다. 부인. 그래서 부인은 한 몸이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면 야단을 맞는 게 부부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막입니다. 참 저희가 중국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형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은혜도 받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백성으로서의 선민만으로 선택될 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지구의 축소형이다. 그때 언급할 중에 하나가 그 작은 나라에 사막이 있습니다. 그게 네겝입니다. 가장 큰 설산도 있잖아요. 예, 헐몬산. 그 다음에 이제 호수도 있죠. 갈릴리 호수. 그런가 하면 또 바다도 있습니다. 그게 사해입니다. 예, 그러면 또 평야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평야. 그게 이제 샤론 평야와 무기또 평원, 이렇게 하여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보면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해저 지방에, 그 해저 400m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가. 그런가 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에 또 예루살렘은 고도가 또 600m, 해발 600m,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스라엘의 지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지구를 축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집트에서 이렇게 야단을 한번 맞고 이제 네겝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이제 롤라그에서 평야를, 네겝 사막을 이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처음에 하란에서 떠날 때도 모은 것을 가지고 내려왔고, 그런데 또 어쨌든 이집트 가가지고 사례가 왕궁에, 궁전에 들어가는 통에 또 많은 사례도 받고, 그래서 은금이 풍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것이 어떻게 이들한테 부의 추척으로 되냐면요, 가축을 많이 사드립니다. 가축. 그때는 목축업이니까 농경사회보다는 이제 목축이, 왜냐면 농사질 만한 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목축 사업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스라엘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초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첫 제단은 이제 12장 7절에서 보면 그때 거기 이제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하니까 거기에다 제단을 쌓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두 번째 제단을 쌓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땅에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조그마한 땅에 원주민도 있죠. 가나안 원주민. 거기에다가 또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산이 없을 때는 안 다퉜어요. 지금까지는 롯과 아브라함이 조카와 삼촌 사이지만, 그러나 돈이 불어나니까, 목조지가 적고 돈이 불어나니까 그걸로 이제 가축을 많이 장만하면서 싸움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들도 차라리 참 이렇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나니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많은 그 재벌들의 형제간의 정도 뭣도 없이 그냥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참 돈이 많으면 편리는 하지요. 그러나 많은 부작용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노대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몇 천리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한 조카를 보냅니다. 할 수 없이. 왜? 문제는 하나죠. 재산이 이제 서로 독립 재산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약속도 없는, 후손의 약속도 아직 없는 그런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롯을 떠내보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굽 땅은 아마 고센 지역, 삼각주 지역을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글로 가가지고 거기가 모판이 돼가지고 200만으로 한 40년 만에 불어나는 엄청난 고센 삼각주 목초지가 있죠. 그런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삼촌을 떠나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도시에 있다가 그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소돔에까지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번화하고 돈이 모이고 부가 축적되면요, 퇴폐와 음란과 타락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소돔을 멸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 뒤에 볼 텐데, 급기야는 이제 소돔까지 그건 뭐 본인이 좋아서 가지 않았겠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 큰 도시 소돔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육신적인 생각이 그 경건한 삼촌을 떠나니까 롯을 점점 더 지배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내용은,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굉장히 안 받아들여졌어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변화돼서 자주 신실한 신자가 됐다는 것은 기적이고, 대부분은 성실하고 또 끈기가 있고 또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그 데피니션, 왜 우리가 죄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이 예배만 드리러 가면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거부감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성경을 통하고 이러니까 성령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도 있고 심지어는 아직 본어게인 하지 못한 이방인도 그 중에 많이 끼어 있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변화시켜 알곡이 되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은 어느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죄라는 건데, 그 형법이 곧 하나님의 법 성경입니다. 축소해서 얘기하면 구약에는 레위기를 볼 수 있고, 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새 계명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는 행동으로 죄를 졌으면 죄인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죄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지옥 가는 수밖에.
근데 그것을 대신 지옥 같은 그런 저주로 경험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졌기 때문에 대속했다. 이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됐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성경에서는 보통 죄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인간이야 뭐라고 했던 세상에서는 마음만 먹었다 그게 죄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은 것도 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겉으로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해가 가는 것 이런 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역하고 등 돌리고 거역하고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서에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은 죄가 있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는 하타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 신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대에 지발로 정직하게 곧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건 엄청난 정의지요. 거의 경건에 100% 가깝게 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영어로 godly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가장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형법이 있고, 그 이외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다면 그 위에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영적인 죄. 이 정도로 우리가 죄를 조금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금방 납득이 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 그 조카 롯을 떠내보내니까 이 삼촌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제 마음이 허전하고 참 저게 가서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손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롯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물이 풍부한 지역, 그쪽 중동 지방에서는요 기름보다 석유보다 물입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의 코란을 보면 죽어서 첫 번째 3개월간 머무는 데가 물이 그냥 아주 풍부합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이제 여인이 막 풍부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이제 그들은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그 정도 물이 중요한 게 거기인데 그런 지역을 다 이제 조카 롯한테 주었고 우선은 이제 어른이니까 양보는 했지만 우선 당장 목축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을 텐데요. 나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어떤 근심 걱정이나 외로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자, 이때도 먼저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야 걱정 말아라. 모든 땅을 돌아보라. 다 이걸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너뿐이 아니라 네 후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네 자손 후손에게 주겠다. 또 이거를 더블 체크하십니다. 먼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소명에서도 그냥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면서 예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육적 후손은 내가 에덴 땅으로 막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게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없어지면 안 됩니다. 예. 어떤 거는 구약이 신약에 와서 승화되고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 뭐 앞에도 없고 전에도 없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축소해서 볼 필요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네 자손이 영원하리라.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고 지구의 역사를 관통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구절을 상당히 이제 1948년도까지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에 사라졌을 때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구절이. 영원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현재 서기 2000년이 넘어서도 하나님이
믿는 종교와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는 그 기독교 경전, 성경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 영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약의 교회로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948년도에 짠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그 국호를 가지고 다시 그 땅에 회복을 해서 아브라함한테 현재 말씀하시는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쓴 겁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그냥 땅에 티끌 셀 수 없으니까 네 후손 셀 수 없을 거야 하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 나와 있는 이 헤브론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마물의 막벨라굴이라는 데가 있죠. 앞으로 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본 부인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지를 사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도피성도 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그 나라를 설립하고 나서 다윗이 여기를 맨 처음에 통치의 도시로, 수도로 삼고 유다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13장에서 봤습니다.